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나오지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 성경 그 어떤 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한 뒤에 이제 히브리서 11장부터는 참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란 우리의 신념이나 감정,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의 비밀이 그대로 내게 허상이 아니고 실상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사실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모든 세계가 영적인 것에서 시작된 것임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 그랬죠? 믿음이라 그랬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나가는 오직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면 히브리서 11장 이제 38절이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하시고, 이제는 이제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와서는 이름으로 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이제 우리가 이게 살펴본 반대로 성경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을 강조해요? 오직 복음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4절을 시작하잖아요. 4절에 보면 너희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수고하고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아들에게 권하는 말씀을 잊었다. 말씀도 잊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오직 복음에 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도 않고 믿는 도리의 사도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아버지라면 징계해야 되겠지요. 안 그래요?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참 아버지가 아니며, 징계받지 않는 아들은 친아들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사생아다. 사생아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원래 인간을 어떻게 지으신가 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우리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은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 모든 인류를, 이 아담을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머리로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아담과 행위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영원 불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행위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동상 각종 나무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의 조건으로 아담이 뜻만 있으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하지 마라, 하라가 아니고 하지 마라, 이 순종을 명령하셨어요. 이때 아담이 만일 순종했더라면 우리 모든 인류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축복을 누렸을 텐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의 죄의 삭신 사망의 형벌이 죄의 책임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서 이때로부터 우리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죽음 가운데 마귀의 운명에 매여 본질상 진노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결코 마음에 찬 안식이 없고, 그렇죠? 전부 사람이 추구하는 건 쾌락이지, 절대적이고 영원한 행복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저주와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마귀의 자녀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각적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같은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등하게 뭐로 삼았다는 거예요? 친아들. 오늘 보니 친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동등하게 친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달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에 묶여서 막 깊이 들어가 보면 전부 사실 누구의 종로로 돼? 마귀의 심부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5절에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고난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도다. 잊었도다. 아니 우리는 다른 것은 막 생명 걸고 악착같이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앞절에 나오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오직 복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오직 복음으로 결론 안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예? 나의 정체성을 몰라요. 응? 히브리서 기자가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오직 복음으로 결론된 삶을 요구하느냐 하면 자 1절에서 보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며 믿는 도리에 사두시며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내하고 경주하는데 피 흘리며 대항할 정도로 그 정도로 피 흘리며 대항할 정도란 말은 뭘 걸으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영안을 뜨고 처음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너무나 경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내 안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을 지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사단이 내 속에 견고한 진, 아예 요새를 구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뭘까요? 사단은 우리 속에 치명적인 이 함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창세기 3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맹목적 이기주의 자기 사랑이 맹목적 자기의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요 자꾸 파고 들어가면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 믿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네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응? 창세기 6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탐하는 이걸 네피림이라 그러죠.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전부 네피림.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집단 진중 논리 이게 이념의 바벨탑입니다. 이념의 바벨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흑암의 세력이 사람들에게 온통 이념의 광기를 심어가지고 지금 온 천하를 깨고 밤낮 참수합니다. 창세기 여러분 11장을 자세히 보세요. 저는 볼 때마다
창세기 11장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루하며 신할 평지를 만나가지고 막 살판 나는 세상 되었어요. 너무너무 과학이 발전됐어요.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벽돌을 견고히 굽자 하고 우리가 만든 이 벽돌로 하나님의 창조물인 돌을 대신하며 우리가 개발한 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석유를 뭐라 그랬냐면 역청이라 그랬어요. 석유. 여러분 우리 현대 문명은 석유 에너지 문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 굴러다니는 게 다 뭐예요? 이것을 가지고 또 말하되 우리가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야, 놀랍게도 성경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어까지 똑같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전쟁입니다. 우리 기독교사의 아주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이라는 이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선악과는 인간의 자유의지다. 이 이념 전, 이 선악과가 이 자유의지 이념이거든요. 이념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있었던 겁니다. 지금 막 다 이념 전쟁 아닙니까? 이념 싸움. 안 그래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을 간단히 말하면요. 간단해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참과 거짓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념 논쟁은 교회 밖에서나 하고 교회는 오직 성경 말씀만 붙잡으면 된다. 나는 이 당 저 당 아니고 오직 예수당이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보면요. 그런 목사일수록 더 평양된 친이념적입니다. 전부 사단의 대행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뭐예요? 짐승의 말이에요. 짐승의 말. 우리는요. 인간의 그 선악과의 산물인 이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이념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영원하고 절대적인 뭐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거짓과 탐욕이 마치 진리냐 막 득세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여러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해도 이 거짓은 무조건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거짓은 무조건 사단이에요. 거짓과 이 선동 말이에요. 그러면 왜 진리와 정의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이 땅의 어둠과 캄캄함, 거짓과 탐욕이 득세할까요? 어둠과 거짓이 강해가지고 득세하는 게 아니에요. 왜 득세하느냐? 빛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빛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흑암이 확 덮이고 담뱃불이라도 밝히면 그죠? 어둠이 물러갈 때. 응?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우리 보고 빛이 되라고 하니,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빛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대단한 교회입니다. 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니까. 자, 그러면 오늘 서론적으로 보세요. 자, 피를 흘리며 대항하며 싸우라는 말은 생명을 걸고 싸우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지난주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피를 흘리며 대항하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 첫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있으면 안 돼. 먼저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 두 번째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오래 참음.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인내.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 경기한다. 무조건 달리면 안 되고 반드시 법대로, 규칙대로, 그리고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달리는 사람이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경계하는 자. 그래, 그렇고 우리의 목표가 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거를 막 집중해야 돼. 응?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낯가림을 해야 된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집중해. 그 다음에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나를 위해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이것이 안 되고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다 놓쳐버리고 아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자, 그래서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누가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손을 보겠다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무슨 말 하겠습니까? 버려두면 안 되니까. 왜? 사랑하는 친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개입하느냐?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징계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6번이나. 첫 번째는 아들이란 말이 6번 강조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요? 징계란 말이 6번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징계라고 번역됐는데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징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심판, 체벌, 형벌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우리가 보시면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이 징계란 말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자녀를 교육시킬 때 훈육 있잖아요. 훈육. 그런 의미입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훈육. 그 다음에 또 최고로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훈련시키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징계란 말은 훈육, 그 다음에 훈련 이런 의미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실까? 사랑하는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생하라는 말까지 오늘 성경은 언급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6번이나 강조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누구인가?
이게 알아야 우리를 통해 뭐가 나타나요? 빛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의 비밀을 그대로 맡은 자예요. 왕, 성지자, 제사장, 예수님의 삼중직을 그대로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세요. 오직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영세 전부터 어떻게 된 자야?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나오잖아요.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 같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왕과 제사장을 왜 한복에 했을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제 깨달아져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레위 족속의 그 반차를 따라온 제사장이 아니고 누구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셨는데 이 멜기세덱은 특별하게 왕이면서 뭐예요? 제사장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과 배경은 어디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속이고 배경이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기이한 빛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면 우리가 막 감동이 돼야 되는데 왜 감동이 없느냐?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야, 내가 영세전에 선택받은 자예요. 왕 같은 세상이에요. 내 소속과 배경은 저 하나님 나라예요. 안 그래요? 기이한 빛을 전달하는 엄청난 중책을 가진 자구나.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자인가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의 소속은 저 하늘 보좌에 속한 자라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요, 보좌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누구의? 보좌의 신분을 가진 자라. 보좌의 신분. 두 번째는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자,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의 강이 뭐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보좌의 축복, 성령이 지금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셔야 돼. 매일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내게 뭐가 흘러나오도록?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보좌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보좌의 열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뭐예요? 보좌의 열쇠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철장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 온 땅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무너져요. 정체성 회복하고 기도하면. 저는 그거 진짜 믿습니다. 우리는
보좌의 열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 저 보좌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데,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임한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 나타나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 이제 히브리서 보면 섬기는 영이라 그랬는데 아니에요.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은 옛날 성경이 정확합니다. 옛날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니 아니냐. 아멘.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이 천사가 동원되어 사자 입을 봉했어.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탁 드니까 천사가 동원해가지고, 성경에 나와요.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그 콧김으로, 콧김이, 천사가 콧김으로 동풍을 불어가지고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룻밤에 기도하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눈 떠보니까 다 송장이 돼버렸어요. 아멘. 우리는 보좌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자, 이 능력이 공급되면 이제는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다 우리에게 옮겨지면, 임하면 땅의 권세가 나타나. 이걸 보좌의 권세라 그러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요.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70인 중직자들을 현장에 보내고 이 사람들이 다 현장에서 돌아와가지고 흥분되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사단을 결박할 때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시되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있다 없다. 예수님 그랬어요. 결코 없으리라.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소속과 배경은 하늘나라란 거예요. 응? 하늘나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는 보좌의 정인입니다. 땅 끝까지 이 예수 정인, 보좌의 정인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교회 주보를 딱 보시면 언약기도 나오지요. 이 언약기도에 보면 우리 새생명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주보를 보고 우리 새생명교회의 정체성 놓고 언약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 첫째 보면은 우리 교회 새생명교회 정체성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 근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 첫 번째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근본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체성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적 축복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복의 근원. 아멘.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내 것으로 해달라.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장이셨다고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우리 생명의 정체성은 이사야서 6장 1절과 13절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해질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네. 우리는 그루터기예요. 남은 자. 아멘. 정확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남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클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성경은 뭐라 그러냐?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게 제일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기이한 빛, 유일한 답을 가진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요, 파송된 자요, 파수꾼, 정탐꾼, 길을 든 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그 징계는 고난과 함께 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축복을, 고난의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림이 올 때 우리는 완전한 답을 가졌기 때문에 원망, 불평, 시기, 다툼하지 말고 그 고난의 행복을 어떻게 하라? 즐기라, 누리라.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다가 신천지나 이단이나 우상에 빠지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 다녀보니까 간단한 말로 소원 성취가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거리로 빠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시고 무조건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훈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징계하시고 고난 속에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불로 연단해 가지고 뭐같이 되게 한다. 정금같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5절에 보세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낙심하지 말라. 6절에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어떻게 하신다? 책찍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신대. 왜? 바른 길 가게 하고 있어. 응? 하나님이 너희를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뭐와 같이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뭐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니까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8절에도 보세요. 징계가 너에게 없으면 뭐예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10절에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의 뜻대로 자녀를 징계하지만 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뭐를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징계받기 전에 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있어. 그게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징계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참된 뜻을 분별하고 알아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징계받지 않습니다. 이게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 되는 축복을 누려라.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되면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육이요, 훈련이요, 연단이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간혹 이 복음도 아닌데요, 막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막 부흥되는 단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막 부흥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멸망의 지름길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사에 보면은 중세 시대 때 중세 이 천주교가 얼마나 막강했는지요. 왕이 교황 앞에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사흘 동안 무릎을 꿇었어.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만큼 저 천주교가 그렇게 막강했어요. 그런데 역사가다는 어떻게 평가해요? 저 중세야말로 암흑기라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지금 당하는 모든 재앙과 저주와 비극의 원인들이 다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절대 불가능 속에 오늘 이 세 가지를 딱 붙잡고 도전해 보세요. 자, 첫째는 재도전입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서, 안 되는 속에서 재도전이에요. 그럼 뭘 재도전하느냐? 나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막 어려움이 오면 누구누구 때문이라 그러죠.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래, 막 사람들이. 누구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다. 나를 바꾸는 제도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재창조, 부활의 권능으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걸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부활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 그 안에다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그래서 재창조 우리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생산, 내 삶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되어지면요, 내 삶에 그렇게 되어지면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도전, 재창조, 재생산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부터 생활하면서 두 가지 생명 줄을 이렇게 회복하면 돼. 두 가지 생명줄. 두 가지 생명줄은 딱 호흡과 기도예요. 그죠? 사람 숨 쉬면 하면 죽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선이 있는데 뭐다? 호흡과 기도다. 모든 호흡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모든 일어나는 복잡한 생각들을 전부 다 기도로 바꿔요. 그러면 두 가지가 살아납니다. 우리 치매가 안 오고 내가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저 보좌의 축복이 내 것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보좌의 축복,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훈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알아서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